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1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1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거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럽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그 체험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생명으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 생명과 주님의 관계는 되게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그러한 체험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 비밀스러운 단어들, 체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비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영생을 영접했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다스리는지 비밀스러움.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생명과 우리가 사귐, 교통,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친밀하게 하나 되는 체험을 갖는데 바로 그 사귐, 교통의 비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이 거한다는 단어, 우리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거한다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진짜 비밀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성경과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과 진리의 말씀의 이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서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까웃도하면 이 사람이 조금 병원에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은 진짜 비밀스러워요. 보통 성경에 대한 말씀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정신병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아멘도 잘하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함의 비밀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몸은 지금요, 이 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이렇게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몸이니까 내가 이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도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다. 거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구약에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친구였어요. 친구.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이렇게 친구, 우리하고 같이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친밀한 친구였어도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친히 만났고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에 계속 비치니까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뱄어요. 그래서 얼굴에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는 모르죠. 근데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겸손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몰라요, 잘. 왜? 하나님만 늘 바라보면 자기는 모르지만 남들이 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다 똑똑하다,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런 것도 없죠.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그래도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다니엘도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다니엘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 중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나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님의 장막 안에 아주 풍성한 꼴을 내가 먹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어도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신약도 그럽니다. 신약도 마태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까지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14장에 처음으로 이제 거한다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이제는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거한다는 표현이만,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니까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기독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거기가 어딜까? 그럼 보통 사람들이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 천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잘 깊은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천당을, 천국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곳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럼 나 있는 곳에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뒤에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신 곳을 설명을 쭉 해요.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4장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14장 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제
바로 주님께서는 왜 떠나셨는가?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는 곳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거기서 그냥 아버지. 그럴 때 이제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 가는 길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시느냐?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죄라는 장애물. 우리 죄의 본성이라는 장애물.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장애물. 세상이라는 장애물. 사단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장애물, 우리의 죄의 본성의 장애물, 세상의 장애물, 사단의 장애물을 다 어떻게 해요? 꺾으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죠. 그 14장 계속 이어졌죠.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장애물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모든 서신서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거하다. 주 안에서 그 안이라는 단어.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우주에 딱 두 사람밖에 없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에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전이 옮겨진 거예요. 믿으시면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죄, 저주, 사망 이러한 것들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런 유산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과 영광과 천국을 소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전에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예배가 끝나면 나갈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어때요? 이 성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와 있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마다 우리에게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러나 요한 1서는 어떻게 계속 머물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피로 씻을 때마다 그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계속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 요한일서 5장 20절도 읽어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안 나오나 봐요 거기에. 보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어디 참된 자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참된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넣어졌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으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이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사 주님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또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비밀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가? 이러한 설명은 잘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냥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도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1장 3절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 안에, 부모님 안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부모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 안에 있죠.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태어나면.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뭘 깨달아야지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여러 눈이 그냥 탁 열려야 돼. 나는 이미 뭐야? 그리스도 안에 그냥 있구나. 그것은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계시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본다는 게 봐야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날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뭐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지. 원래 포도나무와 붙어 원래 있구나. 나는 그냥 가지야. 원래 예수님과 하나야.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깨달아진 것은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줘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한번 쭉 딱 만져주셔서 나는 그냥 포도나무 가지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딱 있을 때 우리 신앙에 자유함이 생겨요. 막 종교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 시작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영적인 유산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방법, 주 안에 있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태어나고 영적 눈이 열리면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단 떠나시죠. 근데 그냥 그분이 이제는 떠난다는 뜻은 가장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럼 그분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은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많은 방해 요소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하는 것들, 허물을 짊어지시고, 죄의 본성,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또 세상을 짊어지시고, 사단을 묶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으로 그분이 이제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 공기처럼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분이 드디어 어떻게 우리 안에 마음껏 오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성령으로 변형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 다 쫙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 예수를 부르면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오, 주 예수.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누구 오시냐?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신 바로 엑기스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적인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령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또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있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실제로 영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요한 1서 4장 13절을 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성령 공기 같은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또 공기 안에 계시는 것 있잖아요. 공기에 우리가 안에 있죠. 또 공기는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상호 내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만유 모든 이 만물 지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모든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근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를 위해서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르죠, 조금은. 하나님은 만유를 위해 하시지만 아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서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말도 안 되고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진짜 영적인 체험이고 사실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안다. 바로 이러한 길들이 활짝 열린 건데, 왜? 예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셔서 근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모든 길이 활짝 열린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답이죠.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나의 해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그 환경을 이기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을 해답으로 얻고 그분을 체험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야. 그런 일들이 다가와. 기쁨이야, 기쁨. 그 정도야 뭐. 누워서 식은죽 먹기지 체야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누워서 아주 뭘 먹든지 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었,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주하는 것들을 만나면 그것이 재미고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이 해답이시고 그 성령이 내재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성령이 오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마다 성령이 체험되고 부어지는 거야. 계속 공급되고 또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아버지로도 오시고 아들로도 오시고 영으로도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분과 보이지 않는 그분과 서로 상호 거주하는, 서로 내주하는데 바로 그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도 이러한 체험에 대한 이 거함에 대한 비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거죠. 왜? 흔들리지 않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반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서로 함께하는. 어느 때 내가 주 안에 있지? 내가 주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주 안에 있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러면 하나님 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 안에 잠깐만 이 방에 들어와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런 기도를 하면 남들이 정말 까우뚱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주 안에 있어요. 항상 주 안,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 향을 피우는 거, 향을. 구약에 가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는 뭐냐면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그 향이라는 게 향기로운 거죠.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향을 피우면 이렇게 쫙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향이 돼서 쫙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향을 기뻐하죠. 기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향기로운 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거.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뜻은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실까? 맨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것도 해주겠어요. 맨날 달라 그러면 그게 향기로운 향일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향기로운 향은요, 거기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마당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제단 앞에 서 있어야죠. 이렇게 서 있어. 그 앞에 제단에 딱 쓰면 뭐예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한 느낌을 갖죠. 여기서 야, 제물을 드려야 돼.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허물도 많고 또 죄도 생각이 납니다. 또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요. 이런 거 안 가고 싶을 때 끊임없이 나한테 솟아나는 꽉 참고 있지만 그것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거기서 뭐예요? 제물 드려야죠. 나의 제물이신, 나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드립니다. 나의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요소가 있는데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단에 서서 예수님을 자꾸만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꾸만 거기서 드려야 돼요. 제단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 죄에 대한 관련된 것이 깨끗이 씻겨져서 여러분들은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서 주된 것은요, 거기에 이제는 떡이 있어요.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떡. 진설병에 떡을 생명. 떡이라는 건 뭐예요? 떡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공급. 아까는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씻어내는 거죠. 죄들, 허물들을. 그러나 우리는 씻기만 하면 애들한테 어떤 거지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 그럼 깨끗이 씻기 옷을 깨끗이 입혔어. 그래도 속은 뭐예요? 배고파요. 그러면 뭐 아무리 옷이 좋아도 속이 배고프면 허하죠. 그래서 뭐 송아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 안에 가야 되는 거야. 떡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도 깊이 서서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말씀 안에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는 생명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는 진짜 지혜셔. 내가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나의 능력이 되셔. 그분은 나의 은혜와 긍휼이 되시고 또 어떤 분은 깨달아요. 이렇게 깨끗이 더 죄에 대한 것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생명을 많이 공급받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죠. 야, 예수님은 나의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느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향을 피는 거야. 주님은 나의 진짜 사랑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게 향기로운 향이 되죠. 하나님한테는 뭐 달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깨달은, 야, 주님이 진짜 나의 참된 능력자입니다. 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향이 쫙 돼서 올라가죠. 어떤 분들은 제가 연약한 가운데다 하나님 진짜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데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은혜가 되십니다.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안 기뻐해요. 예수님만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깨달음만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나는 그동안 지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지혜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면 하늘에서는 영광이 내려와요. 그것이 하나님 임재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최고의 봉사는 뭐냐면 향기로운 뭘 드려요? 향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제단에서 기도하죠.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해주지만 마지막 향을 피울 때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향을 올리지만 올라가는 것은 향이고 내려오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임재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거함을 깊이 체험하면 진짜 뭘? 향기로운 향을 올릴 수 있다. 향기로운 향. 진짜 주님이 내 안,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나와 한 영이신 한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나와 한 영이신 그리스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영 되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거함의 비밀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거함을 진짜 알 때 무슨 향을? 향기로운 향을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금은 다르지만 향을 여러분 펴봤죠? 혹시 우리가 뭐 상가집에 가서 향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을 피잖아요. 근데 향이요 한번 이렇게 꽂아놓으면 오래 가요. 몇 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꽂아놓으면 그래도 한 시간 이상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 적어도 이렇게 오래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러면 30분 동안 진짜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그렇게 깨달은 걸 자꾸만 기뻐하고 해야 돼요. 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깨달은 그 은혜를 자꾸만 올려드리는. 똑같은 걸 깨달은 걸 30분 정도 계속 반복해도요. 주님이 나는 주님과 한 영 됐습니다. 한 영 되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영 되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계속 그분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향이 되는 건데 짧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건 오래 피우니까 여러분들 그분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 그런 기도 오래 해야 돼. 그럴 때마다 그 비밀스러운 거함의 비밀. 아까 말씀드린 향은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또 하늘에선 영광과 임재가 내려와요. 그럴 때 놀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거함도 비밀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비밀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거함에 대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밀스러운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